안녕하세요. 김병삼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4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네요. 특별히 이 시간에 함께하는 우리 남성, 우리가 지금 이제 평등 세상에서 남성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남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과 우리의 신앙의 문제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걱정 말아요 그대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남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다윗 그리고 다윗이 치루었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보게 된 영상인데 여러분들 중에도 본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칠레의 어느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중증 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병실 밖에서 방호복을 입은 어떤 분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지친 환자들에게 참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을 지나가야 하는 지친 남성들, 많이 힘들 때 위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공부를 통해서 위로하는 이것이 그냥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저도 이 시간을 지나며 많이 힘들고 아프고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며 함께 위로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4주간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노래일 수도 있어요. 참 가사가 좋습니다. 걱정 말아요 라고 하는 노래인데 우리 나요한 목사님의 목소리로 한번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오늘부터 4주간 성경의 인물, 유명한 다윗을 살펴보면서 우리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 목소리보다는 드라마 바이블로 듣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번 말씀을 듣고 이어가도록 하죠.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해서도 보았죠.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만 이런 전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만 이런 전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욥기 17장 1절에 보면 지혜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인생은 전쟁을 하는 것 같고 그 사는 날이 품팔입군의 생활과 같다. 아마 지혜서가 볼 때에도 욥기 기자가 볼 때에도 인생은 전쟁처럼 참 힘들고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남자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요즘은 일하는 여성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남성, 아버지, 가장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버지가 된다는 것, 가장이 된다는 것, 남편이 된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 돈을 벌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가정을 내가 어깨에 지고 있다고 하는 무거운 마음, 가장의 무게와 같은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싸우고 있는 이 골리앗, 이 전쟁은 어쩌면 우리 남성들이 이 세상에서 싸우고 있는 전쟁과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쟁에는 늘 상대가 있죠. 다윗에게는 골리앗, 이스라엘에게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쟁에 여러분들의 골리앗, 여러분들의 상대는 누구일까요? 골리앗은 싸움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반면에 다윗은 보잘것없는 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 골리앗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에 행하더라. 골리앗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 단위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참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날로 환산을 한다면 골리앗의 키가 2m 90 이상 되는 사람, 무지하게 큰 거인입니다. 그가 입었던 갑옷의 무게는 57kg가 넘는 무게입니다. 그가 들고 있었던 창에 달린 쇠붙이의 무게만 해도 7kg이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차고 있는, 그가 덮고 있는, 들고 있는 그것만을 가지고도 다윗은 충분히 위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그 블레셋을 바라보며 그 앞에 앞장선 장수 골리앗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쓰죠. 골리앗과의 싸움이다. 충분한 뉘앙스가 느껴지죠.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다. 불가능한 싸움이다. 우리의 인생에는 다윗이 마주섰던 골리앗처럼 우리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대한 적들이 우리들에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적들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적들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되지 않죠? 우리의 예측도 가능하지 않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이 IMF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지난 2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라고 하죠. 이 수치가 22년 전에 우리나라에 찾아왔던 IMF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 이 어려운 상황들은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상들을 우리들에게 내놓고 있습니다. 두렵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예상한다고 우리들이 바라보고 있다고 우리들이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마주하고 싸울 수밖에 없었듯이 오늘 우리를 마주하고 있는 골리앗과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와 있는 거죠. 조금 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우리들이 함께하는 이 온라인 성경 공부는 저도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공감하며 이야기할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삶의 골리앗만큼이나 저에게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온라인 예배 환경이 찾아온 것은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 코로나의 상황이 변할 때마다 정부에서 지침을 내릴 때마다 여기에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준비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골리앗이 우리 앞에 올 때 골리앗을 피해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은 전혀 상대가 될 것 같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골리앗과 맞섰다는 겁니다. 저는 다윗이 오늘 골리앗을 이겼다 졌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결과를 떠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다는 것만으로 저는 그것이 위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우리들 앞에 있는 골리앗,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남성들의 삶에 찾아온 골리앗, 지금 우리들에게 이기고 지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골리앗 앞에 마주 섰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제일 가슴 아픈 일이 그런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욕하는 것들이죠. 불교와 천주교는 법당과 성당은 그렇게 쉽게 교회의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는데 교회는 왜 그렇게 예배를 고집하는가?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이 더 힘들죠. 우리는 철저하게 방역도 하고 지킬 것 다 지키고 우리가 할 것을 다 했는데 왜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그런데요,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세상과 전쟁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보다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무서운 골리앗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불교와 천주교를 봐라. 왜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요즘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아니 이 코로나 상황이 지나고 나면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쩌면 불교와 천주교는 땅을 치고 후회할지 모른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부의 지침이나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만나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 거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이 일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이제 개신교회에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온라인이라고 하는 환경들이 잘 구축돼 가기 시작했어요. 골리앗과 싸우면서.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새로운 우리들이 맞이할 이 세상 가운데서 준비된 교회는 교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현실을 마주하지 않고 대책을 세우지 않고 싸우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시간이 지나가면 저는 패배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격려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는 골리앗,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맞서고 있다는 거예요. 맞서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골리앗과 같은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오늘 먼저 여러분들에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일어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골리앗을 두려워할까요? 골리앗은 덩치가 클 뿐만 아니라 무서운 무기를 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두려움은 어디에서 올까요? 골리앗을 바라볼 때입니다. 코로나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환경 가운데, 아니 우리들의 삶에 계속해서 찾아오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은 어떤 것일까요? 골리앗과 같은 무서운 그 모습들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골리앗에 대한 묘사가 아주 자세히 되어 있어요. 왜 성경은 이렇게 골리앗에 대한 묘사를, 그의 크기와 그가 들고 있는 무기들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 골리앗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보았던 크고 장대한 골리앗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오늘 중요한 것, 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대상을 바라보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실체를 바라보면 우리는 점점 더 큰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쩌면 골리앗을 바라보면 그 전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을지 몰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바라보며 다 도망갔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며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골리앗에 대한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우리들에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도망갔지만 그 골리앗을 바라보며 싸웠던 다윗의 모습, 다윗의 승리의 요인, 승리의 원리는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싶은 거죠.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 떨었던 골리앗의 모습이 아니라 그 골리앗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다윗, 그 승리의 요인은 무엇일까? 먼저 답을 이야기한다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답은 아주 명쾌하고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죠. 오늘 우리들이 공부하면서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신뢰와 믿음을 우리들이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겠죠. 자,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함께 보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지금 이 장면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하는데 마음대로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울 왕이 허락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사울 왕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나아가서 그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왕이시여, 내가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양을 칠 때 그 양을 잡아가려고 하는 무서운 맹수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거기에서 나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의 조건 첫 번째, 이전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그 믿음의 경험이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도 붙잡아 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함께하는 여러분들 중에 물론 초신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수십 년을 살아오며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갈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물론 지금 다윗이 앞에 두고 있는 골리앗은 그가 이전에 쳐 죽였던 곰과 사자와는 비교할 수 없이 무서운 적입니다. 그런데 놀랍죠? 그 곰과 사자를 쳐 죽이고 그 순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골리앗을 마주서고 있는 다윗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골리앗보다 더 큰 적들이 우리들의 인생에 또 나타날지 몰라요. 그때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게 뭐예요? 그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크기와 이 신뢰가 오늘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는 거죠. 제 인생에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리라고 생각해요. 자, 두 번째,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에게는 과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이 전쟁도 하나님 손에 속한 것이다. 이 코로나 전국을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게 하나 있죠. 인간이 참 보잘것없구나. 참 신기한 것은 우리 인간들이 보잘것없음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가운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요. 오늘 우리들이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의 손에 속한 것인즉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홍해를 앞두고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죠. 모세가 그 두려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믿음은 홍해 앞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앞에서 다윗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오늘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말은 오늘 강의를 하고 있는 김병삼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오래전 모세가 홍해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했던 말이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이 말은 이 시간 제가 이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앞두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선포했던 일입니다.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싸우는 방식이 달라지겠죠. 아주 멋진 말이 있습니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요. 세상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모욕하기도 해요. 세상은 우리들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다윗은 그 세상 앞에 큰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모욕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다윗의 싸움의 방식이 달라졌어요. 골리앗과 동일하게 창을 들고 칼을 들고 투구를 쓰고 나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다윗이 싸움에 나아갑니다. 결과는 우리들이 다 아는 이야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골리앗,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골리앗 앞에서 우리들이 마주 설 수 있는 다윗이 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들에겐 위대한 일이고 이 싸움의 방식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선언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대여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처음 들었던 노래의 가사처럼 그대여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으로 이 길을 한번 걸어가 봅시다. 오늘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모두 함께 이 상황을 믿음으로 걸어가 봅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들을 지나가며 그 싸움 가운데서 여호와께 속한 그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다고 하는 믿음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마치고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서 함께 믿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이 강의를 듣고 카톡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나눔의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신청한 여러분들에게 이 카톡방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한번 이런 질문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 카톡방에서 그런 답들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서로에게
격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는 골리앗,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내놓으면 사람들이 이 사람의 문제가 나와 동일하구나, 그런 공감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웠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한번 나눠보세요. 세상 앞에 우리들이 싸우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다 실패했던 우리의 경험들. 참 신기하죠. 사람들은 누구의 실패를 들으며 위안을 얻기도 하니 여러분들의 실패가 누군가에게 좋은 위안이 될 수도 있으니 실패의 경험들을 한번 나누어 보세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답하셨으면 좋겠어요. 카톡방에서. 다윗처럼 여러분들이 맞서고 있는 이 전쟁에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며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여러분들의 선포의 이야기를 글로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문장 하나하나가 이 전쟁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누군가에게 분명히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공부를 하며 함께 참여하는 우리 남자들에게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골리앗은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고백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이들의 삶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믿음을 나누는 이 사람들이 서로가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